그러니까 이 여섯 부족에 대한 이 말씀을 이 기록한 것은 그들의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. 이 계보의 신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말씀에 그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. 그 백성들의 수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보를 이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계보를 계수하니까 그들이 왕성해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종족으로 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수요를 많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보와 계수,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 계수의 관점에서 쓴 거라고 한다면 이 역대상은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. 그 계보라는 것이 왜 어떻게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느냐? 그 계보의 신앙은요,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. 민수기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그 계보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윗이 그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과 이 민수기와 역대상에서 그 계보를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계보를 사람의 뜻으로 또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보가 아니에요.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 언약을 따라서 또는 말씀을 따라서 그 계보를 이어가셨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언약 가운데 계보를 이어가는 거,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는요, 그 계보의 그 신앙이 언약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각각의 그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사라는 것이 있는 거죠. 그걸 계통을 이루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계통을 이루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통을 이루어가는 것은 특수한 거고 또 그 민족 또는 그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모든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또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로 그들을 각각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게 계통이에요. 그것이 각각의 하나님의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수요가 많아지고 또 그 안에서 용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. 그래서 언약 가운데 계통이 있다면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요, 단순한 인구가 아니라 그들의 장수, 다시 말해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그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40절에도 7장 40절에도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.
그래서 그 계보와 계수를 계통으로 하는데 어떤 계통으로 하는 거냐? 이 40절에는 우두머리고 정성된 용감한 장사고 방백의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방백들, 장사들 그리고 이 각각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중심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것이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라는 거예요. 이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에 거하는 거고,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개별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우두머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고 또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,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,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,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. 역대상 8장에 있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,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. 이 베냐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민족을 끌고 가셨다라는 것도 있지만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비록 작은 이 족속이고 또 그렇게 이 남유다에 이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한 사람을 통해서, 그게 사울 왕이었고 또 우리에게선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그들의 계보 또는 그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계수하는 거지만 그 계보와 계수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또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7장은 에덴 요단강 서쪽에 있는 6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. 8장은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8장의 베냐민 자손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느냐? 이 역대 상하에 이 역사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. 역대 상하는 이 남유다를 이 남유다의 관점에서,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에 기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이 자손이 이 남유다에 편입돼 가지고 그리고
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베냐민이거든요. 그래서 비록 소수지만 그들이 이 남유다와 함께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서 그렇게 역사적 조명을 더 받고 있는 거죠. 오늘 이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는요. 7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. 7장 9절 또는 7장 40절에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.